영종도가 지금은 많이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많이 이제 발전된 모습입니다만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냥 섬이었고 배를 타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신공항이 들어서면서부터 개발되기 시작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다리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이 살기가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농사를 짓고 또 조개를 잡고 뭐 농업에 어업에 종사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 땅이 개발되고 보상이 있고 하면서 그 영종도에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을 벼락부자라고 하잖아요. 졸지의 부자가 되다, 졸부다 이렇게 부르는데 돈이 생기면서부터 농사를 짓고 어업에 종사할 때는 없었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을 하는 일도 그런 불행한 일도 일어났었어요. 돈이 없을 때에는 그냥 가난하게 이제 농사나 짓고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게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게 되니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은 풍성한 선물, 은사를 주신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선물을 주셔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하셨을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은사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분쟁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잘 사용하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성령으로 또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건 자랑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도 은사 주셨음을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환경이나 대상이나 하는 것들을 잘 살펴서 이것이 과연 공동체 유익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이런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또 구해야 하고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며 공동체에 유의할 것이며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만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가 더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방언을 말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방언을 가지고 질서를 깨뜨리고 공예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절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언이 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다. 영교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 방언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통이 아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방언을 말하고 공예배 시간에 만약에 공예배 시간에 공기도를 하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방언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교통이기 때문에 나도 대부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그 방언의 내용을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도록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언으로 아무리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들 그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아프리카 말로 우간다 말로 막 살라살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멍하니 그냥 쳐다볼 뿐이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인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방언으로 축복해도 그 사람은 아멘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언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아니 우리 이 말로도 내 마음에 나오는 말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 찬송을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도 내 마음이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영적인 교통인데 그것을 다른 곳에 나를 나타내고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언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 됐어요 이러지 마시고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미 없이 주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일단 바꿔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바꿔보자. 문제는 잘못 사용하는 것이지 은사 자체가 선물 자체가 잘못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방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 방언을 할 때에 이 방언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방언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하냐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방언을 기도할 때에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 방언이 통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방언이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방언할 때에 통역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더 사모할 은사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면 통역의 은사를 구하고 또 통역의 은사 방언을 한다면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언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는 또 이 선지서를 예언서라고 할 때에 이 예언서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은 30%가 안 돼요. 나머지 70%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14장 3절에 보세요.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꼭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언을 말할 때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언과 관련해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이에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언의 역할, 예언의 효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24절 25절이에요. 예언에 대해서 이 14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예언의 역할, 예언의 능력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언이야, 예언.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숨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언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아니면 저라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앓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안다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나 저를 만나는 일에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아니면 꺼리겠어요? 아니면 도망가겠어요? 만나기를 꺼려하지.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면 그건 무섭고 두렵고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구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을 알고 싶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나는 내가 어젯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것이 예언의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떠냐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맞히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비싼 돈을 내서 그것을 물어봐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찾아가서 너 어젯밤에 뭐 했지? 그리고 자기의 숨은 것을 드러내면 용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싼 복채를 내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고 자기의 인생을 점쟁이에 건단 말이죠. 저는 며칠 전에 이 유선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 이 방송 수준이 어디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우리나라 방송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 그 프로가 뭐냐면 무속인들의 그 무속인 점쟁이 배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전국에 있는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누가 용한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국에서 유명한 점쟁이들을 모아서 누가 더 잘 맞추느냐를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배틀인데 이런 거더라고요. 죽은 사람의 사주를 가져가서 점쟁이에게 무속인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것이 죽은 사람의 사주입니다. 맞히는 사람이 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자기를 속이고 자기는 주식을 모르는데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주식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주를 보고 맞히는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 이렇게 골라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를 몰래 숨겨가지고 그 사주를 가지고 맞추는 사람들을 용하다 해가지고 몇 명을 모아가지고 다 여자더라고요. 몇 명을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면 그들 가운데 다시 맞추나 안 맞추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는데 결국 뭘 하게 되느냐면 경기도의 어느 지방에 큰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무당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음식점이 잘 될 수 있을까요? 해서 각자가 처방을 내리는데 보니까 그 처방이 뭐냐면 부적을 가져가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부적을 태우고 어떤 사람은 정한수를 떠놓고 또 빌고 어떤 사람은 구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미쳤구나, 이게 장난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그 음식점이 정말 잘 됐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제가 뭘 느꼈느냐면
2%는 저 음식점이 잘 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점쟁이들은 장사가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뭐 위로하고 뭐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들 뭐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나를 다 아셔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봐 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다 아셨다. 알고 있다.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에 앉아서 그 여인과 대화할 때에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없으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깜짝 놀라면서 메시아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다 알 수 있을까 하면서 동네에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아셨어요. 예수님을 파실 것도 아셨는데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도망가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변화되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드러내는 종교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종교다. 귀신들은 그걸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는 그들을 겁먹고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셔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들이 변화되게 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종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기독교는 어떻게 전파되느냐면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므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한단 말이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하시냐면 예언이 그 일을 한다잖아요. 예언이 사람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막 중얼중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가 이 일을 하시냐면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셔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이루시냐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뭘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보혜사 성령은 누구시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았다. 이게 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죄인인지를 알게 하셔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했는데,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보게 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런 간증들은 우리에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특이하게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면 환상처럼 이 고구마를 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마를 캐니까 큰 고구마들이 막 줄줄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고구마가 나오냐, 이 막 고구마를 다 잔뜩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너 죄다. 근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만 줄줄이 고구마 줄기 엮이듯이 그냥 이렇게 잔뜩 쌓여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믿음이 좋은데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러고, 그 다음 날도 또 여전히 고구마 줄기를 캐면서 이것이 내 죄다. 며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어요.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냐면 말씀이 그 역사를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런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면 째고 쪼개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신다.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예리하고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자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이 지으신 것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숨겨진 것이 은혜가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은혜다. 근데 점쟁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에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베드로가 문을 박차고 오순절 모인 사람들, 디아스포라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잖아요. 담대하게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메시아야, 이렇게 설교할 때에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너희 녀석 죽을 줄 알아? 너 어떻게 그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뭐라고 이 베드로 앞에서 말하느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자.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복음이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복음인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하고 물어보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안에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어떤 은사라고 부르냐면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예언인데 그럼 우리가 많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은사가 예언인데 그 예언이 뭐냐면 그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란 말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가 바로 이런 은사란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았다 하면서 18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을 전하 복음을 전할 때 방언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나도록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회개해야 되겠더라.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 안 돼요. 혹시라도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집사람을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기도해야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마음에 답답하고 집사님 그거 회개해야 되겠더라. 이런 말은 고린도교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말씀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예언의 은사는 성령이 말씀이 그 일을 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아픈 사람을 우리 가족을 병원으로 데려갈 때에는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는 거지. 너 한번 아파봐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상당히 아플걸?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데려가는 가족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영생을 선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한 은사를 구할 때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그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우리도 경험한 것처럼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 마음의 것을 드러나게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 앞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했던 것처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이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회사가 어떤 제품을 광고할 때에 유명한 광고 회사를 택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광고하고 제품을 광고할 때에 이 TV나 이 광고를 하게 되면 보통 길면 15초, 요새는 뭐 유선 방송은 길게도 합니다만 30초, 15초, 뭐 10초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회사를 또 회사의 제품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카피예요. 카피. 그 카피를 하는 사람들을 카피라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카피들이 있잖아요. 광고 카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어느 침대 회사가 그걸 광고할 때에 이것이 어느 침대인가 할 때에 한 줄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학생들이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할 때에 침대를 골랐다는 거예요. 왜?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카피예요. 또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외국 그 아이스크림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이 베스킨 라빈스 31가지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할 때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이 베스킨 라빈스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어떤 카피를 통해서 알려주냐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다른 빙그레 아이스크림 이런 거가 차이가 뭐냐면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유명한 카피인데 기독교에 정말 우리 머릿속에 불신자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정말 유명한 카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말 8글자로 요약한 것이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유명한 카피잖아요. 누가 만들었느냐면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라는 분이 처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다니면서 시장에서도 어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며 다녔는데 하루는 일제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일제 순사를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 말이 깜짝 놀라서 뛰는 바람에 일본 순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최권등 목사를 머리를 쓰다듬었을까 곤봉으로 때렸을까 심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최권등 목사님이 말을 놀라게 해서 일본 순사 미우니까 저 녀석을 좀 말에서 떨어지게 해서 혼내줘야 돼, 놀려줘야겠다 그래서 외쳤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사랑으로 외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했지만 이 전도의 이 한마디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면 좋을까?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예수 안 믿으면 불신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짧은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이것도 외칠 수 있다.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많은 은사가 있는데 너희가 정말 사모하며 기도할 은사는 예언의 은사다. 근데 그 예언의 은사는 앞으로 집사님,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돼.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하는 거다. 무엇이 이것이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말씀의 역사가 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이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예언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1년도에 여호와 일에 준비되리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만남이 준비되었다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될 한 영혼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언의 은사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게 필요한 은사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예배가 위축되고 전도가 중단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은사를 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형제여 내가 어찌할까, 여보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탄식이 있도록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